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이 최측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당선자가 자기 선거를 위해서,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이 최측근들을 모아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무슨 회의를 할 때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팽팽한 긴장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이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했으니까, 킹메이커니까 나는 총리가 되겠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경제부총리가 되겠지. 나는 국방부 장관이나 외무부 장관이 되겠지. 근데 이런 자리를 노리면서 은근히 서로 견제하면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몇 개쯤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누구든지 그냥 임명하면 되는 자리가 1000개가 됩니다. 1000개. 그러니까 이 대통령 당선될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충성하기만 하면 뭐든지 자관 한 자리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똥살똥 그 선거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총리가 안 되고 딴 사람이 총리가 되면 나쁜 소문을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애가 학교 다니면서 부정을 저질렀다. 또 무슨 부인이 뭐를 엉터리로 복사를 했다. 이런 이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못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토사구팽이 되는 겁니다. 실컷 사냥을 해놓고 난 뒤에는 사냥개를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을 누가 퍼뜨리느냐? 제일 친한 그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사람의 높고 낮은 것을 제일 분명히 알 수 있는 곳은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별을 단 장성이 최고로 높지만 그 중에서도 별 2개와 별 1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별 2개가 사단장이고 하나는 참모장이든지 여단장이든지 이러는데, 근데 무슨 훈련을 나갔습니다. 미군하고 같이 훈련한다든지 단독적으로 훈련을 했는데 훈련이 잘 안 됐어요. 사단장이 보기에 이 훈련이 성공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병사들 보는 앞에서 사단장이 지휘봉으로 그 별 1 참모장이나 여단장 배를 찌르면서 이 XX야. 별 달고 이거밖에 못해? 군대는 그냥 기분 나쁘면 전부 XX입니다. 그 XX가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자원한 XX입니다. 이 XX야. 어떤 식으로 지휘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되느냐? 민간인이 폭격을 당했느냐? 사병이 병사가 죽었느냐? 배를 이걸 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 버리면 별 하나는 대령들 모아놓고 이제 그거 하나 더 붙습니다. XXX입니다. 이 XXX들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전을 했길래 내가 이 배가 다 찔리냐? 그러면서 이제 욕을 막 퍼붓습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군대는 별을 달든지 무궁화를 달든지 좀 못하면 다 XX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올릴 것인가, 이자율을 낮출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한국은행 총재가 합니다. 이 사람이 이자율을 올리면 은행에서는 대출 이자를 왕창 올립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땅값은 떨어지고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자율을 낮추면 은행에는 돈이 쫙 빠져나가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으로 막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총재도 이거 자기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그 총재가 있습니다. 지금 파월이라는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자율을 낮추면 전 세계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올리면 전 세계의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대통령도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 학교를 나온 사람이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그 한국은행 총재가 신문에 자꾸 안 나오더냐? 그래서 맞다. 우리가 보통 때는 한국은행 총재가 뭐 신문에 나오거나 이름이 누구거나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 총재는 이름도 자주 나오고 사진도 자주 나오고 뭐 발표도 자주 하고 아마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학교 나온 어떤 박사가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총재가 우리 가르쳤던 이재곤 교수 아들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꺼내가지고 돋보기 꺼내가지고 자세히 봤어요. 닮았어요. 닮았어요. 예. 삐쩍 말란 모습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야, 참 머리 좋은 집은 틀리구나. 저 아버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공대 교수하더니 아들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국은행 총재를 하는구나. 이야, 참 머리 좋은 집은 틀리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들이 딱 옆에 따라 붙어서 같이 올라갑니다. 이 최측근이 누군가 하면 12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정권을 인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같이 능력 있는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들은 올라가면서 내내 이야기합니다. 난 총리해야 돼. 야, 너 서열이 안 되잖아. 나는 뭐 장관 할래. 넌 아직 어리잖아.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이게 그냥 소곤소곤 싸우는 게 아니고 대판 싸우는 겁니다. 대판 싸워 올라가면서 길을 멈춰가지고 주먹질만 안 했지 막 엄청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높아지고 싶어서 한자리 하고 싶어서 막 싸웠습니다. 욕을 해가면서 넌 좀 빠져, 넌 좀 비켜, 막 이러면서 막 싸웠던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같이 빛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부셔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얼굴이 태양같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인들이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눈 뜨지 못하면 로마 군인들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을 옆에서 누가 보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보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햇빛으로 안 변해도 모세가 지팡이 들고 우박아 떨어지라, 그러면 로마 군인들에게 막 이런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깨지고 끝나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더라도 옆에 엘리야가 형님 좀 가만히 계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 로마 군인들은 딱 재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걸 제자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거센 이런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막 산더미 같이 덮치고 이럴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한 겁니다. 잔잔해. 로마 군인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서서 전부 제자리에 서라. 그럼 뭐 돌처럼 그냥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발작하는 귀신도 쫓아버렸습니다. 발작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왕이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권 인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충 예루살렘을 어떻게 개혁을 하며 누구를 쫓아내며 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대충 정해 놓으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권 인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자들은 판단한 겁니다. 물론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제자들도 우리 사이에 서열이 좀 있어야 된다. 좀 순서가 좀 있어야 된다. 무슨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열이 없었습니다. 다 똑같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총리를 뽑고 대신을 뽑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제일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총리가 된다면 엄청난 성공이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총리가 되었다. 이거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배씨 무슨 판지 모르겠지만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엄청난 영광이죠. 제자들 중에서 제일 야무지고 야망이 있는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요들이 야망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와 도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꼭 줄을 따라요. 빈정거립니다. 그런데 또 따라오긴 따라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너무 성향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성향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전부 한자리, 틀림없이 이번에 한자리 한다.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된다. 도마는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그래도 따라와요. 한자리 하려고. 제자들은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대판 싸운 거예요. 이 XX, 저 XX까지는 안 갔을지 모르겠지만은, 막 거의 멱살만 안 잡았지, 거의 싸움 직전까지 소리를 질러가면서, 준비위원장은 내가 맡아야 된다. 안 된다. 너는 뭐 배운 게 있나? 막 이러면서 서로 굉장히 대판 싸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에 왔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딴 이야기 일체 듣지 마라. 요거만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그게 뭔가 하면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죄수나 노예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죄수는 붙들리면 경찰이나 검찰에 넘겨지게 됩니다. 감옥에 넘겨지게 됩니다. 노예는 팔리면 새 주인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능력과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도 자기는 죄인이 되든지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예수님 뭔가 약간 착각을 한 것입니다. 45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러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까? 모릅니다. 왜 우리는 예수만 꼭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 머리로 100만 년 연구해도 모릅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믿으면 구원이 열리는데 이해하려고 하면 100만 년 걸려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는지, 왜 죽었는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절대로 100만 년 걸려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살기 좋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곳에 가보면 수천 길, 수만 길 되는 그 절벽 밑에 수릉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죄인들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구덩이에 빠져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구덩이에 빠져 있고,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구덩이에 빠져 있고, 우리는 전부 수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려고 쫙 천길 만길 되는 데서 줄을 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몇천 년에 걸쳐가지고 줄을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셔가지고 또 줄로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절벽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못 올라오셨어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 올려놓는다고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못 올라왔어요. 우리는 올라오고 예수님은 죽고.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아프리카가 흙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폭우가 쏟아지면은 이게 진흙으로 된 늪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코끼리가 빠지고 얼룩말이 빠지고 사람이 빠지고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그 흙이 찰지고 딱 붙어 있는지 줄로 당겨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 늪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막 밧줄 당기고 이렇게 해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얼른 가가지고 포크레인을 빌려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흙하고 사람을 같이 떠가지고 내니까 이 사람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크레인입니다. 우리를 흙하고 같이 떠가지고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포크레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몸에 붙어있는 그 흙들을 호스로 막 지금 씻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천길 만길 되는 절벽에서 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포크레인을 운전해가지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수렁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신은 못 올라오셨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밧줄에 묶어가지고 다 올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권인수위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야 되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넘겨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삼성전자 사장이나 현대자동차 사장은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에도 공장을 짓고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베트남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아주 돈이 많은 큰 사람입니다. 근데 최고로 큰 사람은 역시 대통령이죠. 대통령. 윤우선 대통령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요, 우리 목사님은 최고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씨가 어디서 양복을 맞췄는지 알아낸 거예요. 그 양복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거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양복 맞춘 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한 분 모시고 가는데 잘 해주세요. 갑니다. 강제로 실어가 막 갑니다. 자, 그 다음 주일날 윤석열 그 양복 입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예. 안 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지금 설사가 날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설사가 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내 차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막았습니다. 겨우 막았어요. 예. 참, 그 마음은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우리 목사님은 거기서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 그 대통령 양복 그 굉장히 폼이 안 좋거든요. 예. 정말 참 정말 이 잘못 만드는 데거든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구에 가면 다 잘 하는 데 있다 이래도 막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대구하고 서울하고 같냐고 말이죠. 아 이러는데 설사 때문에 예. 겨우겨우 그걸 막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국토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신도시를 딱 만듭니다. 신도시를 만들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산을 깎아가지고 무슨 연구센터를 딱 만듭니다. 예. 태양광 막 해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 돈의 규모는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예.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뭐 2억 하면 막 큰 돈이다 막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번 돈의 규모는 1, 2억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조 이래 돼요. 몇 조. 아,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몇 조. 요즘 서울에 옆에 있는 도시와 도로를 내는데 이쪽으로 내야 된다. 저쪽으로 내야 된다. 거의 막 공무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막 피 터지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뭐 도로 이쪽으로 내든 저쪽으로 내든 뭐 잘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그 옆에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땅값이 그냥 치솟아요. 그 사람들이 가난합니까? 가난 안 해요. 전부 부자입니다. 예. 몇백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예. 일로 내야 된다. 아, 그 사람 집, 사돈의 땅이 그 옆에 있다. 네 땅이 그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인수위원이 될 거 아닙니까? 인수위원장은 그냥 총리거든요. 그냥 총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총리 되면 이 무식한 베드로가 얼마나 거들먹거리겠습니까? 세리 마태가 재무장관이 된다면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세리가 재무장관이 돼서 탁 사인한다면 아유 참 엄청난 일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서열을 정리한다고 길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대판 싸우는. 양보가 없습니다. 거기는 양보가 없어요. 이거는 뭐 엄청난 실리가 담긴 거기 때문에 양보가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중국의 어느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새벽 1시나 2시쯤 돼가지고 옆방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중국 호텔의 특징이 뭘까요? 예. 중국 가기 전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중국 호텔의 특징은
방음장치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막 둘이서 싸우는데 막 벽에 몸을 부딪히고 머리를 막 벽에 박고 막 주먹질을 막 하는데 막 욕을 막 하고, 아유, 그 소리 그냥 그대로 다 들리는 거예요. 방음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카운터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옆방에서 지금 몇 시냐, 이 새벽 지금 1시 2시인데 지금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 잠 못 잔다. 내일 아침에 일찍 어디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좀 조용히 해라고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카운터도 또 빨리 안 가요. 미적미적. 그 중국은 맨날 싸우는가 봐요. 미적미적 거리더만 나중에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래도 막 한참 싸우더만 조용해졌습니다. 그 제가 아침에 내려가 카운터에 물어봤습니다. 아, 우리 옆방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느냐 이러니까 두 사람 다 관광버스 운전수래요. 근데 한 명이 돈을 받고 입 닦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는 돈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그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눈에 불이 켜가지고 막 둘이 막 한 놈은 입 닦아버리고 한 놈은 막 눈에 불이 나고, 그래가 막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막 치고받고 막 싸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XX 욕만 안 했지, 주먹질만 안 했지, 대판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3년 동안 따라다닌 농공행상 아닙니까? 농공행상. 응?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며 누가 토사구팽되느냐, 누가 밀려나느냐, 지금 그 싸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 세우고,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사람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신, 그 어린애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습니다. 한 5살? 뭐 그런 정도의 애였습니다. 이런 어린애가 천국에서는 제일 크다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 끝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서 뭐 큰 회사의 회장이라든지 뭐 장관 같은 사람들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천국에는 어린애가 이제 어른들 막 시킵니다. 청소해라, 물 떠오라, 가져오라.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른들은 한 며칠간, 동네 어른들은 어디 가고 애들만 남았습니다. 어른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숙제하라는 사람 없지요, 공부해라는 사람 없지요, 뭐 물기르라는 사람 없죠. 애들이 막 살판이 난 겁니다. 어른 없는 동안에. 근데 그 애들이 그릇을 깹니다. 또 조그만 애들은 또 뭐 우유를 먹여야 됩니다.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할 줄을 모릅니다. 애들이 안 씻습니다. 사흘 지났을 때 그 어린이 천국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들은 다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은 막 엄마 보고 싶다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돌아오니까 애들이 막 엄마 하면서 끌어안고 말이죠. 큰 애들은 막 그릇을 제가 깼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어른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천국은 개판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은 그러면 개판 천국이 되는 겁니까?
유명한 소설 중에 파리 대왕이 있습니다. 파리 대왕, 로드 오브 플라이. 불량 청소년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훈련받고 돌아오다가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헤엄쳐가지고 무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나무를 주워서 모닥불을 피우고 또 숙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먹을 과일 같은 거를 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딱 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쪽 보스, 그리고 추종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는 막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 하나를 진짜 죽입니다. 애 좀 행동이 좀 느린 애를 그냥 나무로 깎은 그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요. 죽도록 싸웁니다. 그 안에서, 무인도 안에서. 애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섬 안에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멧돼지는 아닙니다. 그냥 집돼지가 어떻게 온 것 같아요. 그 애들은 그걸 이제 찔러 죽여가지고 자기들은 요리해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 목을 잘라가지고 짝대기에 끼워 놓는데 파리가 새까맣게 앉습니다. 그 돼지 머리가 뭡니까? 파리 대왕인 겁니다. 파리 대왕. 사람이 리더십 없이 저그들끼리 맡겨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파리가 새까맣게 몰려든 썩은 돼지 머리와 같다 하는 겁니다. 노벨상 작품입니다. 노벨상. 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로드 오브 플라이즈. 그게 청소년의 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종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 이 개판천국 되는 겁니다.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린아이가 큰 자다, 그 말이 뭡니까? 세상과 연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이 천국에서도 크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천국에서도 유명하고 아니고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세상에서 크고 유명한 사람은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세상하고 천국은 연속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불연속적인 겁니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이 상태 이대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받는 자,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계급이 없을까요? 계급은 없습니다. 계급은 없지만 큰 자, 작은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신이 태양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고통 많이 당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태양같이 빛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촛불같이 희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천국 간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깜박깜박합니다. 빛이
빛이 굉장히 힘이. 그리고 우리가 천사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밑에 있는 천사가 1000명입니다. 1000명.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가 없어요.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부리는 천사의 수가 달라요. 그리고 천국에는 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상당한 부분을 떼가지고 주십니다. 명왕성, 천왕성, 화성, 토성, 목성 막 엄청난 걸 통째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길 옆에 삼각형 그거 딱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컸거든. 세상에서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삼각형 조그만 땅 그거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어린아이가 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있습니까? 뭐 말을 잘합니까? 어린아이는 큰애가 때리면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터지는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어린아이가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일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심부름을 잘해요. 심부름을. 일정 사무실에 가서 볼펜 하나 가져온, 예! 다다다닥 뛰어가가지고 볼펜 딱 가지고 와요. 요거 좀 휴지통에 좀 버릴래? 예! 딱 가서 딱 버리고 옵니다. 근데 어른들 보고 1층에 가서 볼펜 하나 좀 갖다 주세요. 내가? 내가 장놈인데, 내 보고 볼펜 가져오라고? 서리집사가? 말 안 들어요. 딴 사람 시킵니다. 네가 가져오느라고. 이 쓰레기 좀 버리지. 내가? 장모인데? 우리 집 쓰레기 치우는 사람 있잖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심부름 안 해. 애들이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러주는 걸 잘해. 일러주는 거. 누가 무슨 짓 했다. 그럼 막 총알같이 뛰어가가지고 엄마인데 막 일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아주 중요한 집사가 직장에서 이제 술 마시고, 뭐 직장에서 이제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 얼굴 갈았어요. 그 집 딸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술 마시고 그렇게 얼굴 이렇게 다치면 됩니까?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엄마가 막 입을 막았는데 벌써 다 나와버린 거예요. 다 막. 또 딴 집 애는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영화 보면 됩니까?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요 교회 안 나오고 딱 이러는 그 이제 소림사인 거예요. 소림사. 절옷 입은 그거 보았는데 그거 됩니까? 안 되지. 그 엄마가 컨트롤 못해요. 얼마나 애들이 빨리 일러주는지. 그래서 사실에 저는 그 교인들의 생활을 어린이들을 통해서, 어린이 정보원들을 통해서 그냥 세심한 것까지 다 합니다. 세심한 것까지. 애들은 딱 듣고 있거든요. 밥 먹으면서 딱 듣고 있다가 요것은 목사님들 일러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면 막 바로 뛰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른은 복음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부름을 안 하니까요. 복음 좀 전해라. 자기가 더 말이 많아요. 뭐가 군지렁군지렁거리고 말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나중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걸 또 이야기를 해요. 심부름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목사는 뭐 한 사람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전해준 걸 그냥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일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일러주는 시간입니다. 예. 나를 못 살게 군 사람들 막 일러주는 거예요. 명단 딱 적어 놔가지고 이 내인데 막 째려보고 소리 지르고 나쁜 소리 하고 그거 일러주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니까요.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은 정권 인수위원회가 아닙니다. 심부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 복음 그냥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막 욕하고 뺨 때리고 머리털 잘고 막 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명단 딱 적었다가 기도 시간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내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이거 무섭죠? 무섭죠. 어린애들은 머리가 말랑말랑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막 변해. 어린애들은 크면서 막 변합니다. 어른들은 안 변합니다. 30년, 40년 믿어도 똑같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세상에서 크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종들 다 유치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딸의 아들인데 히브리라는 말을 알고는 자기가 히브리인들 구원하겠다고 나가서 노예 감독 하나 때려 죽이고 40년을 도망다닙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뭐 좀 조직을 만들든지 작전을 짜든지 해야 되지. 그냥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한 명 때려 죽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듣고는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도망가고 유다에서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거기서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못 살겠다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엘리사는 성경에서 신체적인 특징이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상당히 이게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델에 있는 그 깡패들이 내려오면서 대머리, 대머리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가발이 없어가지고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망할 놈들 말이야. 대머리라니. 이 숲 속에 있던 곰 2마리가 뛰쳐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여버리는 겁니다. 대머리 컴플렉스. 그때 제가 그 이후로는 절대 설교에서 대머리 욕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 본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렸구나.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느 순간 가발이 쫙 나오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뒤에 보면 머리가 훌빈했거든요. 전부 교황같이 그냥 쫙 뚫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떼어져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오늘 기술이 가져온 결과인 겁니다.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근데 옥상에서 막 그 모욕하는 여자 보고 유혹받아가 데리고 와가지고 막 범죄를 해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고 자기도 막 걷겠다 하다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다가 3번 부인하고요. 나올 때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닭고기 안 먹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먹었을 거다. 그거 어찌합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아닌 다음에는 닭고기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기호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1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막 기호해주면 되는데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가슴에 안기가지고 먹습니다. 지가 애입니까? 지가 7살, 8살 먹은 애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품에 탁 안기가지고 떠먹여 주세요. 그거 한 대 때려야 되는데 그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이 앞으로 옵니다. 그 요한 보고 너 어머니다. 또 데리고 가요. 모시고 가죠. 죽을 때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오랫동안 마리아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한을 따라가지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 같이 섬기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이 유치한 부분을 가진 종들을 통해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놀랍죠. 예수님은 역시 어린애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유치한 부분이 있어요.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심부름 잘하는 어린이들, 일러주기를 잘하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소나무가 있는 산에 제선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죽습니다. 이 제선충이 소나무 줄기를 깔아먹기 때문에 소나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그 배 가지고 옮기면 안 됩니다. 알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 가지고 그냥 그대로 엎어놓고 그 위에다 갓발을 덮어가지고 그냥 상당한 기간 방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선충은 소나무인대는 암입니다. 암. 우리 한국 교회는 다 병들었습니다. 제선충이 들어와가 병들었어요. 무슨 병입니까? 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없습니다. 큰 교회가 좋다. 큰 교회가 뭐든지 좋다. 지금 이 병이 전 한국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유명합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병입니다. 병. 수많은 작은 교회 목사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도 큰 교회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오염돼 버렸어요. 교회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는 무조건 나쁘고 작은 교회는 무조건 좋고 그런 거 없어요. 크든 작든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면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는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막 나눠줘요. 여러분, 교회가 생선입니까? 지 마음대로 잘라가지고 한 덩어리씩 띄주게 떡 조각입니까? 누가 그걸 시킨 겁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막 부풀러 키우고 또 너무 부풀으니까 잘라가지고 한 덩어리씩 떼주고, 무식하면 용감하죠.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그리 잘라가지고 한 덩어리씩 띄주고 그리 유명한 목사가 되라고 했습니까? 아주 개혁적인 목사가 되라고 했습니까? 지 생각이죠. 사람들의 생각이죠. 어떤 애가 옵니다. 복음을 아저씨 예수님이요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 그래? 들어봐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봐라. 그래서 이제 애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심부름 왔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애 뒤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술을 끊게 만들고 그 집에 평화가 오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심부름을 하면 예수님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더 듣고 싶다. 좀 더 얘기해 줄래? 그래서 그 심부름 온 애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창조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애에 따라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 바벨탑이죠. 바벨탑. 어린애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심부름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따라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총리가 될 수도 있고 큰 기업체 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싫어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거고 여전히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뺨도 맞기도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이 따라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따라 들어오세요. 집이 바뀝니다. 술 주정꾼이 술 끊어버립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으로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100만 년을 생각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